불임절의 기원과 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페르시아 전역에 있었던 유다인들이 14일과 그렇게 15일, 수산성은 15일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14일 날 잔치를 벌이며 그날을 기념을 하고 있었던 터에, 그런 다음에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지방에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불임절을 이렇게 제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22절 불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안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불임절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었다, 바로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불임절의 의미가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24절, 25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백성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불임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기억되고 기념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 12달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로 이루어졌습니다. 3월에 있는 6월절로 시작해서 마지막 수장절까지, 아마 이 불임절이 가장 늦게 있겠죠. 1년 12달이 중간중간마다 절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달력에 기록하고 마치 생일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주일입니다. 주일.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가 되어야 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고달프게 살았을지라도,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주일날만큼은, 아니 주일날이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치유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베이스 캠프입니다. 세상의 산주간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주일날 돌아와서 베이스 캠프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받고 슬픔의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즐거운 날이 되어지고 회복되는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주일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 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게 잔치입니다. 그게 잔치예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서는 주일이 우리에게는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처럼 우리가 주일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일이 우리에게는 다시 리셋, 다시 회복되는 날,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주일날 다시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기는 주일 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매일 주일을 주기로 다시 새롭게 다시 주일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 초상집이 잔칫날이 되는 날이 우리에게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임절은 27절과 28절 말씀 보시면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쭉 보시면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은 여러분 불임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절기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절기는 당대에만 요요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후손들도 동일하게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간접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듣고 가르침 받으며 불임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을 해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유와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종교 개혁을 기준으로 본다면 1000년 이상이었습니다. 1000년 이상 동안, 물론 그때는 카톨릭이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이 이제 전 유럽을 다 그렇게 지배했었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유럽의 모든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여러 가지로 팔린다고 하는데 왜 팔리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은 우리 한국 교회들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기본이 500년입니다. 그 500년 이하 된 교회는 교회 측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고풍스러운지, 거의 대부분 유럽의 교회들은 유적지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모양의 그런 모습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들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유적지로 정해준 그런 교회 건물들은 국가가 유지 보수를 해줍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은 성도들이 직접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50년에 한 번씩은 정말 대대적인 유지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들마다 노인들 30-40명이 지키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유지 보수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지 않으면 아무리 고풍스러워도 그냥 흉물과 같은 건물에 불과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교단들이 자구책이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 건물을 다 파는 것입니다. 매매 사이트 위에 교회를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건물들을 이제 사는 거죠. 도서관으로 되기도 하고 카페가 되기도 하고 박물관이 되기도 하고 천장이 높으니까 서커스 연습장이 되기도 하고 불경황스러운 것은 그 교회당이 술집이 되는 것은 이거는 다반사고 레스토랑, 심지어 스트립쇼 하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된 게 적어도 여러분 1950년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런지 않았습니다. 불과 100년입니다. 불과 100년.
불과 100년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쌓아 올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너뜨리는 거 순식간입니다. 코로나 2년 여러분 다 그렇게 무너뜨린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 코로나 2년이면 금방 무너집니다. 1000년 이상을 교회가 지배했는데 그런 유럽이 이제는 여러분 선교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1600개의 교회가 신자 없는 교회입니다.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다. 저는 네덜란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덜란드.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정말 대단했습니다. 교회가 정치를 지배했습니다. 교회가 왕을 세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랬던 나라들이 지금 완전히 다 교회가 무너지고 선교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의 현실, 지금 모습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는데, 그런 몸부림 없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사 교회가 또다시 부흥기가 되어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 다시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희생과 헌신이 다시 드려질 때 하나님이 다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그런 게 전혀 없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마십시오. 헌신과 희생이 들어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만큼 임하게 될 만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통계를 보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의 첫 번째가 부모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공유와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1순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청년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딱 청년이 되면은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주고 우리가 동행해주고 함께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알아서 하도록 해라, 구약을 쭉 보세요. 자녀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아버지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신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공유와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신앙이 계승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잔치가 유다인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기쁨이 가난한 자들에게, 약자들에게도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약자였습니다.
근데 그 약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렇게 불임절을 지키며 잔치하고 축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페르시아에 있는 너희의 주변에 있는 다시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이 불임절 안에 잔치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벌써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본토 백성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리고 오늘 27절 말씀 보시면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임절의 잔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약자들에게 흘러가므로 그들도 불임절의 잔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잔치가 우리들만의 잔치, 믿는 자들만의 잔치. 여러분,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믿는 자 20%, 믿지 않는 자 80%.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당연히 이미 천국에 들어갈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지옥에 갈 80%의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잔치가 우리들만의, 믿는 자들만의 잔치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잔치가 있음을 우리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잔치가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될 소명이, 사명이,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 그리고 금요일에 있을 특별 성령 기도회, 그리고 새가족 2기 양육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히 이런 사역 하나님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구원의 잔치를 정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모든 영역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금요 성령 기도회 또 세 가지 이 양육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한 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날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심으로 필요한 사역들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될 수 있는 복된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잔치가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구원의 잔치를
전하고 그들이 구원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